예,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례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동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다투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한국 선언전교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과거에는 매주 목요일 날 중보 기도회를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한 달에 한 번씩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에 일어난 일이 너무 많기에 기도 없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우리가 기도를 좀 더 하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줄까? 물론 지금까지 많이 기도하신 분들도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성경적으로 근거를 찾아보려고 좀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만은 기도 잘 들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힘있고 멋있고 잘생기고 권세 있는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지만은 특히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앉아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뭘 음식을 잡수시니까 요새로 말하면 쓸만한 교인들, 교회 목사나 장로나 그런 사람들이죠. 직분자들, 그리고 빠리빠리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 멋지게 생긴 사람들, 저같이 안 생긴 사람들,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저 예수 형편없는 사람이다. 어디 교회에 뭐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한다 하더니만은 저는 시시한 것들하고 어울리나? 지금 그런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자,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기서 보니까 식사까지 같이 했다는 걸 주장해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로 한번 현대판 적용을 해보자.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과거 상황적인 해석도 배경이 필요하지만은 realization, actualization이 필요합니다. 현실화, 실제화 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도 그렇구나.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지상 목표를 세워놓고 그야말로 엘리트주의에 빠졌는가 몰라요.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 멋진 목사, 학벌 좋은 목사, 그리고 쓸만한 사람, 이런 방향으로 많이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이 땅에 누구를 부르러 오셨는데 그 부르심을 놓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다 보면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힘있고 돈 많고 잘나고 학식 있고 이쁜 사람들만 추구하지. 여러분 텔레비 보십시오. 배우들이 이쁜 사람 나옵니까? 썽썽하고 운동선수도 파란 사람들만 골라서 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언젠가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왜?
너무 텔레비가 멋진 것만 보여줘요. 우리가 CTS에 속아버리고, 저도 CTS 한 달에 5,000원씩 8년 넘게 후원을 해오고 있는데 좋은 거를 많이 내주고 꼭 필요한 건 조금 내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데를 추구하는 거야. 아, 우리도 우리 교회도 CTS 한번 나가야 되겠다. 큰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화려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고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지상 최고주의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부르러 오시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큰 주제 하나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부르심이라는 신학적 주제가 있습니다. 부르러 왔다는 건 누군가? 최초의 부르심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죄인을 부르러 오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큰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위의 언약을 어긴 바람에 갑자기 인간이 고장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지고 열이 나고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나중에는 폐에 염증이 생기고 피가 나오지. 그보다도 무서운 죄악의 바이러스가 인간의 영혼에 들어오니까 아담과 하와가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좋았다, 그렇게 사랑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무서워요. 그래서는 숨어버렸어요. 어디로 숨었을까요? 그것도 옷이라고 해 입고 무화과나무 하나 큰 거 따가지고 가리고 그러고는 숲속에 숨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러고 부르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인간을 향한 최초의 부르심입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속에 항상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유전적 죄를 가지고 자범적 죄 속에서 고장난 인생, 삶의 희망이 없어져 버리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답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그들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찾아오십니다. 가장 클라이맥스가, 가장 결정적 순간이 어디냐? 하나님이 인간 속으로 우리를 부르려고 몸을 입고 오신 순간이에요. 그게 바로 성탄절날 여러분 기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오시는 순간. 이걸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아는지 모르는지 아멘도 딱 한 사람밖에 안 하네.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 이 사건은 전 우주적 사건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사람은 고장이 나서 눈이 어두워져서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은 살아 움직이지만 성경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에베소서 2장 1, 2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헬라의 원어로 보면 아로이스스라는 단순 가근을 씁니다.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여기 와 계시는데도 우리도 못 봐요. 왜? 죄악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누구? 예수님. 야, 우리 김민희 집사님 성령 충만하시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부산에서 95%가 넘어요. 정말입니다. 깜떡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러 오신 것이. 그럼 뭐 때문에 부르러 왔을까요?
여러분들도 친구들이 누구야 하러 부르러 가지요? 뭐 때문에 가지요? 돈 빌리러 가요? 그러면 놀러 가자고? 날이 더우니까 강할 해수욕장 놀러 가자?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부름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을 찾아오셨어요. 미아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아니?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누구야? 아담을 벌 주려고, 저주를 주려고, 형벌을 주려고 찾아온 분이 아니에요. 아담을 구원하시려고 최초로 에덴 동산에 부르셨던 그 분이 오늘도 이 시대까지 이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교회가 들어야 돼요. 교회가 듣지 못하는 영적 기머리가 된 지가 우리나라도 심각상태예요. 사람의 소리는 듣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그 부르심을 듣지는 못한다. 엉뚱한 짓들을 하고 물방망이 맞았는데 이제는 불방망이도 올지도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부르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했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부르러 오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거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선교하는 거예요. 전무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선교한다는 것은 인간적 집단을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땅에 교회를 예수에서 채우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바울이 그걸 지적했죠. 합당한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아는 사람, 학연, 지연, 혈연 모아가지고 사치기 삽법하는 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혈연도 초월해, 학연도 초월해야 되고 지연도 초월해야 됩니다. 오늘 유튜브를 보고 있는 분들 같이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되면 퍼날리기 많이 하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한국 교회가 살아날 길은, 세계가 살아날 길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선교 특별히 전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한국 선원 선교회가 이 사명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선원들을 향하여 또 예수님을 대신해서 부르러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들을 향하여서도 부르러 가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필립, 바돌로메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을 때에 갈릴리 바닷가를 해운대 바닷가 이렇게 가시듯이 가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냅니다. 나를 시작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불러냅니다. 사명자도 불러냈지만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늘 불러갑니다. 수가성 물가에 한 여인이 남편은 5명이나 갈아치우면서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쳤지만 여전히 그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지. 살아가고 남부끄러워 한적한 시간에 때약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 시간에 아무도 오지 않을 때 물을 빌리러 왔을 때에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부르러 갑니다. 나에게 물 좀 다. 예수님 목말라서 달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 여인을 깨우쳐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지금 목말라 있구나. 세상에 행복을 갈망했는데 너는 목말라 있구나. 그걸 보고 가신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이 물을 줄 때 이 물을 먹는 자는 먹어도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희한한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물건을 길도 두레박도 없는데 어디서 나서 물을 준단 말이야. 그럴 때 갑자기 그의 심령이 화살을 꽂아버립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갑자기 물러나야 했는데 남편을 데려오라니 그게 뭡니까? 인생에 목말라 있는 그 여인은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했을까요? 아는 사람, 네게 남편이 5명 있었지만 없다는 말이 맞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니까 어떻게 나의 비밀을 알아보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핸드폰보다 더 성능이 좋은 영혼의 핸드폰을 갖고 계십니다. 심령 속에 다 집어넣어놨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몰랐죠? 요새로 말하는 이야기 칩을 넣어, 영혼의 칩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너희 영혼의 심중을 감찰하시느니라 전부 알고 있어요. 그때 그 연이 꼬꾸라지면서 메시아가 오면은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 들어갈 때 내가 바로 그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서 영적인 물을 먹여주기 시작하니까 그 여인이 은혜 받아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던졌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을 다 던져버리고 동네에 가서 외칩니다. 와 보라. 뭘 보라 할까요? 와 보라.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게 오늘날 전도요, 선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이런 약발을 잘 받고 효과 있는 사람들이 되느냐, 그것을 오늘에게 나타내기를 세리와 지.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연약해서 항상 뒤처져 있는 사람 같은 사람, 하나님 그 사람들의 기도를 더 집중하고 계십니다. 물론 누구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드십니다. 부자는 날마다 사람 많이 찾아오고 호화호식하고 좋은 데 가서 식사하고, 요새를 말하면 벤츠 타고 다니고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고 뭐 배도 가고 비행기 타고 여행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미국도 가고, 저는 뭐 돈 없어서 한 번도 못 갔는데 내 옆에는 갔다 온 사람이 쑥스럽게. 근데 이 나사로는 여행은커녕 하루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어요. 주인의 밥상에서 개 먹으라고 던져주면 그거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누구를 사모했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누구에게 집중하냐?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에게 집중했지만 하나님의 눈은 나사로에게 집중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서른성교회 매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기도 안 오면은, 은혜 안 받으면은 서른성교, 제가 성교의 대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교를 성공적으로 해나갈 수가 없다는 걸 깨닫고, 오늘 우리 장애호 형제님들을 모셔가지고 이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영성이 더 뛰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런 분들의 기도를 우리 서른성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바쁘신 중에 우리가 특별히 제가 기회가 오늘 이렇게 초청한 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쌩쌩하게 살아서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 놀러 가기는 좋아. 우리 기독교인들을 기도하는데 못 오게 하고 찬양을 못 부르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고 모이게 하고
특히 작은 자를 찾아서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성령님 하십니다. 거기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오상기 집사가 나보다 낫구나.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 저분의 기도가 있다면 내가 대표 노릇을 잘 해먹겠구나. 아멘도 안 하네. 네? 야, 그렇구나. 그래서 힘들지만은 기도에 동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모신 것, 저는 하나님 앞에 1.1핵도 보탬 없이 여러분을 모신 것. 특별히 우리 김미애 집사님, 지난번에 와서 잠깐 간증을 나눴는데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기도의 사람이고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죠. 이런 분이 우리 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가 대표로 잘해먹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이태자 집사님도 사고를 당하여서 몸이 불편한데도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오신 후로 우리 초량이 김영덕 권사님이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헌신하고 기도합니다. 강아지 키우는 거 보면 알아요. 얼마나 강아지를 정성들여 키우는지.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는, 내가 키운 강아지는 1000대 받고 살아요. 이 강아지도 주인을 잘 만나야 되겠구나. 야, 이런 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물론 다른 분들의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그래서 오늘 이런 동기를 부여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여수 예양원 교회, 예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양원 알아요, 여러분? 네.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생을 바쳤던 문둥이들이 사는 곳. 네, 죄송합니다. 직설표를 해서 문둥이들이 사는 곳이 예양원입니다. 네. 거기에 누군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살게 하신 분이 여러분 누구냐면요,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그 증손자가 지금 그 미국 의사 하나 있죠. 한국말 잘하는 의사. 네, 북한의 계획 그 퇴치 운동도 하고. 그분 그 조상님 그거 사준 거예요. 예양원을. 그리고 병원도 거기다가 예양원 병원을 조그맣게 만들어 준 거예요. 거기에 손양원 목사님 그 멋지고 싱싱한 분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분들에게 큰 비중을 두고 일생을 바쳤어요. 사역을 했던 곳이 예양원입니다. 근데 그 예양원에 가면은 누가 있느냐? 성서반이라고 있어요. 우리 오상기 집사님 갔다 왔죠? 예. 거기 가면은 누구죠? 대평장. 양재평 장로님이 계시고 운동병이 걸렸어요. 그분이 CCC의 김중권 목사님하고 대학교 동기동창이에요. 근데 한 분은 서울로 가고 한 분은 문둥이촌에 들어가야 되는 운명이었대요. 근데 거기서 그 손가락도 문드러져 없는 사람, 눈도 고름이 질질 흐른 사람, 코가 문드러져서 없어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손가락 없는데 하모니카를 부르게 해가지고 성경을 외우는데 신약 성경을 달달달달 해요. 성성한 사람들은 성경 한 구절 외우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눈도 안 보이고 코도 문드러져 버리고 손가락도 떨어져 나간 그 나약하고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갑게 사랑하고 찬송하고 막 성경을 외우는데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선언령의 최원정 목사님이 잘한 것은 그거예요. 여수 예양원 교회를 꼭 갑니다. 선박 선교사 훈련할 때 거기에 필수 코스예요. 저도 갔어요.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저는요 몇 번 더 갔어요. 배 타고 오면 한두 번씩 타요. 그리고는 신혼여행 때 거기를 갔어요. 우리 와이프 여기 있는데 데리고 제주도 갔다가 집으로 안 오고 거기를 간 거예요. 근데 조금 겁은 납니다. 여름에 갔는데 제가 7월 17일 날 결혼하고 제주도에서 며칠 있다가 거기를 갔는데 모기 새끼들이 문둥이 뜯어먹고 나를 뜯어먹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걸리는 거 아닌가? 바로 그 소외된 지역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집중하고 있다. 그들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살릴 줄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선교단체에 힘을 주었어요. CCC의 한국 선언전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저는 우리 오상기 집사님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맨날 예양원 이야기를 하고 양재평 장로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한민간에게 심령 속에까지 감동을 주는 사람이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사역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몇 사람이 오늘 모여서 기도하지만 이 기도 모임이 진정성 있는 기도,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는 기도가 된다면 우리 한국 선언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비난했던 종교인들, 꽤나 쓸만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너의 선생은 어찌 죄인들하고 민족의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하고만 밥을 처먹고 다니노?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성상한 사람은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거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었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의인이 되어서 또 다른 죄인을 부르러 가야 돼요. 사명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천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 선언성에 이런 선교의 성경적 힘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회원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참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불편한 건 많지만 영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온전하고 건강하고 영역이 뛰어난 분들이 오늘 오셔서 우리 한국 선언전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첫날이라서 여러 가지 익숙증 안 했을지라도 하나님 이제부터 기도로 동참해서 열방에서 부산항을 찾아오는 수많은 선원들과 수백 척의 배 위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한국 선언교회의 사역이 날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는 중단 없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필요한 것들도 다 채워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장애의 형제들이 몸이 건강해지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큰 믿음을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 마음 모아서 주의 귀한 복음 사역을 위해 드립니다.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예수님 손에 얹어드린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쓰는 곳마다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헌금하신 분들을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기도의 멤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도 바다 위에 항해하는 선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